유언, 존재를 존재답게 내일의 희망을 외치며 인간성 해방의 세계를 거침없이 보여준 강렬하지만 짧은 생 안톤 체호프의 세계는 사할린의 체율로 적셔 코로나의 울먹이는 군상들에게 뿌린다. 44년의 삶의 마감, 올가와의 3년의 동행, 마지막 유언을 들으며 주야장천 내 인생의 위침이 훨씬 더 그럴듯하다는 나만의 착각이어도 좋을 한마디로 쟁여놓는다. 사랑 하나로 충분했노라. 어떻습니까? 안톤 체호프는 마지막에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안톤 체호프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안톤 체호프의 삶을 이렇게 보셨으면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안톤 체호프가 마지막 운명의 순간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그는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했어요. 그 포도주 한 잔을 마시면서 마지막 남긴 그의 유언이 오랜만에 마셔보는 포도주인걸? 맛이 좋아. 이 말 한마디 남기고 미소를 띄우면서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제가 시 가운데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코로나가 한참 기승일 때 썼던 시입니다. 유언이라는 시인데 안톤 체호프가 오랜만에 마셔보는 포도주 맛있는 걸, 그 유언이 멋있다고 느껴지는 분들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또 멋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안톤 체호프의 유언을 보면서 나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갈까? 제가 시 가운데 표현했죠. 사랑 하나로 충분했노라. 이 유언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랑 하나로 충분했노라. 날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로 충분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로 충분했노라.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 펼치는,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로 충분했노라. 더 이상 남길 유언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아침 편지를 쓰면서도 다짐한 게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님의 생생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참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그래도 건강하실 때 말씀을 또릿한 정신으로 하실 수 있을 때 부모님의 유언을 녹음이라도 하는 거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살아있는 이들에게 마지막 그 유언을 좀 녹음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멋진 유언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긴 마지막 말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남긴 이 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녹아져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이 차지했던 땅을 다 빼앗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한 그 땅을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말고 그 아름다운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어떤 말을 남긴다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겼던 이 마지막 유언과 동일한 유언을 우리에게도 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오늘 나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유언을 똑같이 나에게 한다면, 여러분, 내가 쫓아내야 될, 우리가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누구이겠습니까? 그것이 원수 마귀일 수도 있고요. 또 마귀 사탄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이용되고 있는 악한 자들일 수 있습니다. 또 내 안에 이 담겨져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일 수도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욕심,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쫓아내야 할 가나안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내가 차지해야 할 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땅에서 누릴 재물과 부귀와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꼭 차지해야 할 땅, 반드시 차지해야 할 그 땅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쫓아내고 또 그들의 땅은 어떻게 차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힘과 이스라엘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노력으로만 가능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야 가능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다 불러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늘은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죠?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가까이 하기를. 여러분, 가까이 하다라는 게 뜻이 뭡니까? 모르실 분 없죠? 가까이 한다. 좀 더 아주 좀 구체적인 표현을 한다면 바싹 밀착하다. 바싹 따라붙다. 견고히 달라붙다. 이런 뜻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여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 있죠, 여러분. 껌딱지. 그죠? 여러분, 그림자는 나에게서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아요. 그림자는 항상 나를 쫓아옵니다. 그림자처럼 하나님께 쫙 붙어서, 말씀에 딱 붙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전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8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한 오늘날까지 행한 것, 오늘날까지 행한 것,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순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지만 여호수아는 이 요단강가의 제단 사건을 아마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자, 오해가 생겨서, 그 제단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죠? 한쪽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이런 것과 그 다음에 경건을 위한 열심을 품었고, 또 한쪽 백성들은 뭡니까? 거룩한 삶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품었어요. 오해 때문에 생긴 이런 결과죠. 그런데 양쪽 다 잘못된 건 아니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해 때문에 잘못 보였던 거죠. 오해로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결과는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결과는 모두가 다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요. 이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모습. 여호수아는 먼저 6절 말씀에서요, 우리가 이미 말씀했죠. 지난주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하나님만 보고 가라. 그리고 1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조심하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조심한다, 이 조심하다의 의미는 울타리를 잘 쳐서 유의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울타리를 잘 친다는 건 뭡니까? 보호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울타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고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것.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여러분 차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고 스스로 조심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권고한 반면에 12절 말씀에서는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1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뒤로 쭉 나오죠. 야, 가까이 하는 것은 곧 망하는 길이다.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망하는 길이다.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서 말하면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 배교 행위예요. 배교 행위. 가나안 민족들을 가까이 하는 행위는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떤 것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결혼에서, 그죠? 결혼. 자,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이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은 아주 엄하게 금하셨어요.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가나안의 딸들을 취하지도 말고 이스라엘의 딸을 그들에게 주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결혼을 금하신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단순히 그걸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수한 혈통 얘기하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부터 갖고 있던 게 뭡니까? 한민족, 백의 민족, 단일 민족 이런 얘기만 해요. 단일 민족. 여러분 지금 단일 민족 이런 얘기 하면요 정말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눈치를 받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본질적인 게 있는데,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유대인들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혈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그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야훼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 유일 신앙. 야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목적 때문에 통혼을,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민족과 교류하게 될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또 접하면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또 자연스럽게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미혹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훼 신앙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신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어떠한 한 민족을 배척한다,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인간 취급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역하면,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거다. 너희들의 덫이 될 거다. 너희들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좋지 않은 일들, 불길한 일들이 임할 것이고, 필경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은 멸절당할 것이다. 참 굉장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오늘 말씀 잊으셔도 이거 한 가지만 안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신앙의 순수성은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 신앙의 순수성. 순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세상에 사랑에 순정이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사랑에 관심 없어. 사랑 없어. 이 세상에 필요 없어. 정말 순정의 사랑이 있는 것 같아. 제가 이번 8집 시집을 내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사랑의 순정을 노래하는, 그리는 연인들을 위하여라고 부제를 붙였습니다. 시와 사랑 8집 많이 주문해 주세요. 네, 순정,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순수성, 내 순정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순수성은 여러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신앙의 순정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남아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